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죠, 여러분들? 우리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내일 마지막 내려가고 그동안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겠어요, 복습. 베드로 전서 이제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 벌써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오면 그러나 찬송하자. 왜냐하면 에게는 거듭났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고, 또 5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좀 잠깐 받겠지만은, 그러나 이걸 통하여 7절에 있는 것처럼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런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10절에 보면 선지자들도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1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너희가 이런 귀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그랬죠. 근신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행실에 거룩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나그네로 있을 때 17절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속한 그것이 너무나 큰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잘 경외하면서 지내야 되고, 네 번째로는 22절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이런 상태에 머물 게 아니라 자라가라. 다들 이렇게 자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가라. 예. 그래서 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못했는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은 채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갑니까? 5절에 있는 것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9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거에 걸맞는 일,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전도한다, 이건 최고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사들이 환자를 고치는 것 참 귀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그거와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풀타임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도 있어요. 네,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의 나라 형편을 보면 이럴 일 할 사람 대부분 없어요. 그냥 다들 자기 일을 하면서 좀 더 하겠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선교사가 되겠다든가, 뭐 풀타임 사역자, 뭐 ECU 같은데 간사가 되겠다든가,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 거죠. 그때 얘기했죠. 저는 26살 때 결심했다고. 그때 뛰어든 거예요. 26살에. 나는 이 일로 남은 생을 끝내겠다.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참 너무나 엄청난 일을 우리는 맡았고, 이 나그네의 길을 가는 동안 11절, 12절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우리가 선하게 행실을 가져서 그들도 주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실제에 있어서 국가 제도에 있어서 왕이나 총독들에게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또 사환들에게 18절에,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 또 이 사환, 이 이제 직장 이런 데서 상사들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너희가 잘하면서도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하셨다. 주님은 죄도 없지만 22절 또 23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고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결국 뭐 하셨는가?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냐.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특별히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의 질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부모와 자식일 때는 부모에게 주셨고 남편과 아내일 때는 남편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순복하고, 너희 여성들 너희들은 이렇게 외모로 자꾸 그런 외모 꾸미지 말고 속을 꾸며라. 그래서 너희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그렇게 둬야 되고, 이런 면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순종 최고,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는 이제 성숙했다는 거예요. 주라고, 남편을 주인이라고 평했다는 것이죠. 또 남편들아 7절에 보면 너희들은 이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동등이에요. 동등. 이런 면에서 동등. 질서상의 권위는 남편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남녀는 동등한 거니까 귀히 여기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쨌든 이 나그네 길을 살 때,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라면, 이제 수평적 관계에서는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을 마음을 같이 할 생각을 해야 돼요. 튀거나 방골기질 이런 거 말고 마음을 항상 같이 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동정하며 사랑 불쌍하고 겸손하며, 또 욕을 욕으로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우리가 이런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지내는 것은 결국 그날 우리가 다 칭찬받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의인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잘 지내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13절에 보면 선을 행하면 뭐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선을 행해도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온유와 두려움을 준비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고난, 이게 하나님 뜻일진데 우리가 그게 더 좋은 것이고, 우리 주님도 사실은 이런 일을 당하셨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는. 어제 이거 좀 길어졌죠. 그래서 그 멸망의 세계에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 노아의 방주 때 죽은 지구상에 제일 아주 그 처참한 이런 멸망의 세계에 그분이 승리를 선포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 너희들도 고난을 겪지만 너희들도 승리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냐면, 우리가 원래도 같이 불신자처럼 같이 지냈는데 그만 우리는 그걸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제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던 때를 다 지나간 때가 족하고,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히 여기다가 나중에는 점점 혐오하게 되고 비방하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에 갑자기 우리 뭐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대접하며 은사를 가지고 청지같이 봉사하며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세에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하는 게 중요하고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럴 때 서로 사랑하면서 넘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 마음 자세, 우리의 시각 조정이 필요한데, 어제 5가지 했죠? 혹시 뭐 언제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5가지 어제 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처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거기 12절. 그걸 이상히 안 당해도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당하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나? 뭐 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히려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음을 인하여 주님 때문에 고난받기 때문에 기뻐하라. 세 번째는 오히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해요. 실제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많아요. 제가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거 진짜 그러니까 견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고난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거 정화. 우리가 이렇게 고난 받는 걸 아주 베드로의 독특한 시각이죠. 이렇게 먼저 자기들이 잘못을 고쳐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마지막 저들은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우리는 먼저 지금 온전해져 고쳐지고 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고. 그리고 5장. 5장. 베드로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공동체를 생각해. 이들을 지켜줄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도자에 대한 얘기. 항상 공동체는 지도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까? 여기 보니까 장로들, 너희는 누구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예요. 그들을 높여주고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베드로 사도가 그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 그쪽에 있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높여주고 나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이 말은 곧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같은 말이죠. 고난의 증인. 현재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장차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교인을 위해서, 양무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 중에. 목사들 중에도 그럴 수 있겠죠. 멋있고 아주 젠틀하고 인기가 있고. 근데 그런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 하기 위해서 뭐 목회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교인을 돌보며 그리고 고난을 각오해야 돼. 고난을.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수고가 없는 목회자, 또 우리 뭐 단체도 마찬가지. 수고가 없는 어떤 조장, 뭐 항상 이렇게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수고가 없다. 그냥 자기의 그 직위만 누리려고 그러지 수고는 안 하려고 그런다.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증인.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장이 되면 안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뭐 선교사가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 남들 뭐 이 정도면 장로도 되고 남들은 집사도 되니까 나도 돼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때때로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조장 안 시켜준다고 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집사 안 시켜줬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 봤어요? 못 봤어요? 뭐 안 봐도 돼 사실은. 그런 건 다 이 땅에서 아직도 욕심이 안 없어서 그래요. 남과 비교하니까 난 아직 집사가 아니다. 막 집사 시켜달라. 막 노골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조장 좀 시켜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일이 뭐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열정으로 해야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고, 그들의 그 행동의 그 지침은 뭐냐? 본이 되는 거예요. 본. 자꾸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해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게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돼야 된다. 이건 항상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우리는 항상 후배들을 볼 때 본이 돼야 돼요. 이런 면에서 어때요? 자기가 집안에서 예를 들면 뭐 언니다, 오빠다, 형이다, 동생한테 본이 돼요, 여러분. 또 교회에서 내가 벌써 아까 우리 03 그거 말고 그럼 한 00 동기다. 그럼 벌써 03들에게 본이 돼야죠. 항상 본이 돼야 돼요. 항상 남은 생 여러분들이 선배 입장이 될 때는 항상 후배들 앞에서 본이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혹시 있다면 내가 그래도 언니인데 동생한테 본이 별로 안 돼. 형인데 본이 안 돼. 고치세요. 왜 본이 안 됩니까? 우리가 본이 돼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살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근데 이 구절은요 굉장히 우리한테 참 위로가 되는 구절이죠. 이 구절이 없으면 너무 피곤해요. 여기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대리적인 거예요. 목자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끝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잖아요. 수련회도 예를 들면 지금 뭐가 힘들까? 간식 당번 계속 막 이렇게 한 3년 하라고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벌써 끝나니까 그래도 좀 더 했어. 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만 사실 목회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주님 만날 때가 될 때까지는 내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이 있다는 거. 예. 그때 또나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런 건 이제 원래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지금 생각 중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주님의 일에 어쨌든 힘쓰는 자들 앞으로 ECU 여기 학교 대표들 험한 세월을 보내야 될 거거든요. 지가 캠퍼스에서 남들은 자기 앞날 다 챙기고 자기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자기 뭐 취미 활동도 하고 다 그럴 텐데 우리는 그런 걸 다 제끼고 캠퍼스 보고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대표들이 있죠. 근데 이제 충분한 나이가 되고 연륜이 돼서 대표가 되면 좋은데 그 학교에 자기밖에 없으니까 홀로 대표 이제 각오들 해야 되는 사람들 가 죽을 줄 알아 가서 이제 그런데 이런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는 그 참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 만날 때 오히려 이런 일을 안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안 됐어요. 이 영광의 관이 없잖아요. 뭐 일을 했어야 영광이 있죠. 국회의원들 가면 보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던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 받아도 우리가 못한 겁니까? 예를 들면 한 캠퍼스의 대표 그건 평생의 기록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전에 대학 시절에 5개 대학 대표 조그만 대학들이지만 5개 대학 대표로 늘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졸업 후에 간사 한 대학, 두 대학, 세 대학까지 막 간사 노릇을 하고 흥미진진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지역, 대구 지역 대표 간사, 부산 지역 개척해서 부산 지역 대표 간사. 항상 저는 대표였어요. 또 신대원 가서 아나톨레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또 대표 제가 혼자 대표. 그 이제 다 이력 쫙 들어가 이제 주님께 쫙 보면 뭐 대표 쫙. 이제 기다리는 거 주님 빨리 오시면 나이 지금 별로 제가 대접 못 받아요.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그래 주님은 이제 알고 계시거든. 제가 죽으라 그렇게 일했던 거. 이제 영광. 뭐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경험들이 아직 없나?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젊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저도 젊음을 내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4학년 때인가 내가 주님 가진 건 없지만 젊음이 있습니다. 이 주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울면서 그때 막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뭐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런 거 부르면서 울면서 내가 정말 가진 건 없더라고요. 내가 젊음이 있으니까 드리겠다. 그리고 정말 한눈 안 팔고 뭐 나를 위한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전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구절들이 아주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ECU 이제 드디어 2022년 8월에 시작돼서 이제 올해 두 번째 수련을 하게 되고 이 모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확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지금 이 한국교회 상황을 봤을 때 캠퍼스에서 그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참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고 신천지가 저렇게 날뛰는데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주님 모르는 채 대학을 졸업하는데 물론 졸업하고 나서 주님 믿어도 다행이지만 대신 그럴 경우 청년 때 주님 믿으면 훈련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 대학생들은 훈련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앞으로 우리 이제 이 모임이 커서 나중에 이제 1000명도 되고 2000명도 되고 10,000명도 되고 이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꿈꿔야 돼요. 그때 수많은 자들이 와서 거듭날 것이며 어린 자들이 잘할 것이고 그들이 졸업하고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중에 위대한 주의 인물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걸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언제 그럽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허락 맡은 일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리,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직분 사모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라. 네가 만약에 교회 내에서 지도자 일을 네가 하려고 한다, 그건 네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맡으려고 해야 일이 되지 않습니까? 다 안 한다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니까 맡는 자를 하나님이 네가 선한 일을 사모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 이때도 보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니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 교회에서는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있고 어린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나이 든 자에게는 이제 그 고난을 받으며 본이 되라고 그랬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딱 한마디죠. 순종하라 이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옷으로 몸을 싸듯이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이제 겸손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겸손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도무지 질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장로가, 목회자가, 또 이슈에서 뭐 대표가, 전도사님이, 아니면 뭐 간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뭐 가만히 듣고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기도원 가자 그러면 놀러 갑시다. 다들 그러고 있으면 그럼 이게 뭐 어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그랬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에게 대드는 사람들, 질서적 권위를 우리가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여튼 인간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가 있죠? 참여력이 있잖아요. 이상적이고 또 건강, 이런 좀 뭐 건강도 하고 모험 정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오던 것을 답답해하는 게 젊은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가 반발하고 싶어. 기존에 해오던 것 특권인 양.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인생을 볼 때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젊은이들은 현실을 많이 겪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그랬고, 그러나 이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살아온 경험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의 조언이라든가 이런 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왜 말을 듣지 않냐면 자기가 다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르면서도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이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서로 낮은 자세로 서로 이렇게 대할 때, 항상 낮은 자세로 대할 때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을 정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고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 와서 여기 뭐 전도사님, 여기 또 디렉터 뭐 이렇게 잘 따르는 건 여러분이 벌써 겸손하다는 거고, 뭐 좀 합시다 그냥 쑥쑥 지나 이러는 거는 교만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해요. 특별히 질서상의 권위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질서상 그걸 만들어 놨단 말이죠. 가정에서는 뭐라고요? 부모님 권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 직장에서는 질서상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지도자에게. 여러분들이 만약 중고등부다 하면 중고등부 뭐 전도사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순종해야지. 뭐 전도사님 뭐 나는 나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것은 교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윗사람과 생각이 다르면 벌써 대들려고 하는 거. 그걸 성경은 사나움이라고 해요. 사나움인가? 내가 대구에 오래 있다 보니까, 대구 부산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사나움인가 뭐죠? 사나움인가. 사나운 사람이 있어. 벌써 뭐가 뭐 쫙 하면 벌써 윗사람이고 뭐고 대들려고 그래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막 대들고, 또 교회에서는 지도자한테 대들고, 결혼하면 남편에게 이제 대들고 막 이런 거.
우리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그러면 윗사람 말고 옆 사람은 어떡할까? 우리 성경에서는 에베소 5장 22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항상 복종. 항상 을의 입장. 여러분 항상 을인가요? 아랫사람에게 그럼 어떡해? 아랫사람에게. 바울은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면 오히려 어린 자 빌레몬에게도 간구하고 어떤 거 부탁할 때 간구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좀 사납게 굴지 말고 대들지 말고 온유하자. 성령의 열매가 그거 아니에요? 사랑이랑 화평, 또 오래 참으면 자비, 양성, 축성, 온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집에서 갑이에요, 을이에요? 부모가 자기한테 쩔쩔맵니까? 아니면 자기가 부모한테 쩔쩔맵니까? 여러분 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성경에는 그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납게 굴지 마시고 또 까탈스럽게 굴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 교회에서는 또 지도자에게 잘 순종. 직장 들어가서 너무 우리 상사가 어쩌고 그러지 말고 상관의 말에 잘 순종하고 자기도 어느 순간 또 상관이 될 텐데요. 또 어느 순간 자기도 엄마 안 됩니까? 자기는 아빠 안 돼요? 끝까지 자기는 항상 아들, 딸로서 한 70대까지도 좀 삐딱하게 나갈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을의 자세, 그걸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겉면, 지금 교회에서 장로와 젊은이 이걸 이제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염려잖아요. 근심. 이걸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근데 그분이 너를 여기 뭐라고 해서 7절에 너를 돌보심이라.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직면한 성도들에게 염려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께 맡길 수는 없어요. 고난을 어떻게 맡겨? 나한테 고난이 오는데. 다만 그 고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염려는 맡길 수가 있죠. 상황이 굉장히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이 오는 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 좋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거 그거는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내 문제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제 사는 날 동안 무수한 어려움이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이해 안 되는 어려움.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맡기라 이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이거 왜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나의 앞날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 그럴 때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한두 번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어려움 있을 때 맡겨라 뭐 이런 얘기. 근데 우리 잘 안 맡겨요. 왜 그렇죠?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도 영성의 이것도. 금방 뭐 교회 좀 나왔다고 해서 금방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교회 10년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어느 순간에 들어갈 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국어 HSK 6급 그거 그냥 됩니까? 그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이것도 맡기는 것도 이게 이제 저도 생각하면 여러 번 할 때 이렇게 잘 못 맡기는 것 같은데 점점 지나면서 이제 맡기니까 이 땅에 맡기고 나니까요 염려가 없어. 저는 언제부터인지 이 땅에 염려가 없었어. 근심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근심될 상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될 상황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데 내가 맡기니까 내가 뭐 염려할 게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전에 예를 들었나요? 그 회사에서 내가 예를 들면 무슨 재정 부서다. 그래서 어떤 걸 구입했다. 몇 억짜리를 구입했다. 그러면 재정부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거 구매 담당이다. 그래서 구입해서 거의 몇 억짜리를 했으면 내가 묻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걸 염려할 게 아니라 그걸 회사의 재정부에다 올리면 돼요. 거기서 그거 몇 억을 이제 갚아주는 거지. 내가 그걸 갚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서 모든 어려운 문제 그분께서 돌봐주시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이거 이제 뭐 먹고 사나 회사에서 감원이 생겼는데 나는 이제 쫓겨나면 뭐 먹고 사나 그거 내 문제 그게 주님의 문제지 돌봐주신 데 있으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근심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인생을 이해도 하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어쨌든 돌보고 계시다 우리. 맡기세요 여러분들 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오히려 근심이 아니라 근신이다. 미움과 니은의 차이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근심은 아니고 근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다 맡긴다 해서 늘어지면 안 됩니다.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 긴장해야 되고 깨어라. 그리고 어려울 때 더욱 근신해야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른사야지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다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왜 우리가 근신해 있어야 됩니까?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삼킬자를 찾는다. 이게 이제 현재 시제 계속해서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쓰러지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쓰러져 버리면 그 무슨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쓰러져 가지고. 주짓수 같은 건 이제 쓰러져서 뭐 하던데. 군인이 지금 전쟁하는데 막 쏘로 쏘고 막 칼싸움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칼싸움 막 하고 그럴 때 쓰러지면 뭘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쓰러지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아주 깨어 믿음의 굳건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쓰러진 상태가 뭐죠? 우리 성도들이 쓰러진 상태. 그게 이제 바로 미지근한 상태. 우리 미지근한 신앙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쓰러진 거예요. 우리는 불타올라야 되는데 주님을 향해서. 저는 한국교회의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처음에 이제 미지근하고 그리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단번에 교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 불타다가 갑자기 다음날부터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불타던 신앙이 조금씩 미지근하다가 교회를 떠난 게 코로나 전에 22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건 엄청난 지금 굉장한 아주 그냥 비상사태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떠난 게 진짜 다행이에요. 코로나 때 또 왕창 많이 나갔죠. 뭐 30% 이상 빠져나갔다고 그러던데. 많이 나간다. 우리는 이 미지근한 거 이거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곧 떠날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에 하는 얘기는 이제 미지근하다. 난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게 너무 이런 말을 쉽게 들어요. 즉 자기는 사단에게 여기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바로 내가 삼킬자가 되어서 내 신앙을 지금 빼앗기게 된 것이죠. 나 사탄에게 사로잡혔고 나 포로가 되었다. 사탄이 이제 나를 다스리고 날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날 자꾸 만들어간다. 그게 바로 이제 나 요즘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미지근하다. 그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 할 때 보면 그 이미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말 해놓고 흐흐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상태가 그럴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좀 탈북했다가 북한 공작원한테 끌려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 아무래도 사형당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카톡에다가 막 그런 문자 혹시 나 아무래도 사형당할 것 같아. 그리고 흐흐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다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나 요즘 전 신앙이 미지근해요. 이런 말은 이제 죽는다는 얘기거든.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포로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말을 쉽게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 잘 알겠죠. 나 요즘 뭐 몸에서 뭐 폐에서 간에서 피가 막 나와. 이런 말을 그냥 웃으면서 농담을 하면 어떡합니까? 나 있잖아 병원 갔더니 나 있잖아 암 사기래. 얼마 못 산대. 흐흐흐. 막 그 돌았나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날 위해서 목숨 버리신 주님 앞에 불타오르다가 주님 만날 때까지 불타올라야지. 이 사회에 간증들이 많아. 어떻게 보면 자기 못 살다가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잘 살아서 남은 생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이런 간증 듣다 보니까 좀 신앙생활 못 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주님께 헌신해서 잘 살아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식의 약간의 공식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사실은 신앙이 미지근한 거 이거는 신앙의 한 형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신앙 형태가 여러 종류인데 그중에 미지근한 것도 하나 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위급한 거고 병에 걸린 거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차갑든 뜨겁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겠다. 즉 토하여 내치겠다는 대상이 된 건데 주님 앞에 나는 지금 주님이 나를 토하여 내겠대. 흐흐 그럴 수 있어요. 나 요즘 신앙이 미지근해. 그게 바로 그 미지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것도 아니고 그럼 미지근해 하면서 그냥 별
별로 심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불타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ECU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대학생들 비교하면 나는 좀 신앙이 좋은 편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정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정상으로 가고 이제 조만간 저들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죽는 날까지 이 뜨거운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우리 그 병원에 가보면 그 있잖아 중환자실 막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고 굉장히 위험한 중환자실. 그 중환자실에서 내가 그래도 비교적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이야. 그렇다고 좋아하면 됩니까? 지금 중환자실에서 비교 대상이 그들이면 되면 돼요. 이 사회 이제 정상인과 비교를 해야죠. 그들과 비교하면 뭐.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회에서 요즘 최근에 미지근한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나 신앙이 좀 미지근해. 이런 거 그냥 별로 의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그런 건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 믿으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미지근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다 죽는 건데 지금 막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오늘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주님께 내가 내치는 신앙 그런 신앙 가져도 되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서.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내 신앙은요 미지근한 신앙. 그거 족보에도 없는 거예요. 아 이때니까 아까 그 계시록에 차갑더니 뜨겁지 않을 때 그때 내가 거기에 속하는 토하여 내치는 대상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분께서 우리를 이러한 것에 위하여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화도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영광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모두가 영광에 들어가는데 그 길에는 고난이 잠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케 되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유익도 같이 온다. 운동할 때 힘들지만 그 이후에 근육이 생긴다. 그거잖아요. 힘든 운동하면 근육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날 동안 고난을 받는 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나 혹은 재수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생각지도 못한 참 속상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남한테 얘기하기도 어려운 뭐 그런 고난이 각자 있습니다. 집마다 보면요.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구나. 이걸 통해 내가 그런 각자 집안에 혹시 또는 뭐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다는 건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는 천국. 아까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다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뭐냐면 승리한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죠. 로마의 왕 그걸 따르면서 고난을 안 받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의 왕을 따라서 고난을 받느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서 요 80년짜리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저 ECU 제가 대표인데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또 제가 ECU 이제 앞으로 간사인데요. 너무 또는 저는 저 교회에서 제가 조장 맡았는데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힘들다고 이 대열에서 이탈할 것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를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될 것이고 아직도 이 길에 들어서 있지 않는 자 비록 자기가 주일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 3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 마음에 이미 길고 짧음을 떠나서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에 들어서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고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결심을 해야지. 우리 주님이 지금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거기에 친히 우리를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거 힘들다고 왜 나만 이런 일 당해야 되는가. 제가 이전에 이제 대구 부산에서 우리 형제들 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돌볼 때 자기 공부할 거 많고 뭐 할 거 많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이런 데 시간을 내야 되는가.
그건 너무 근시안적인 또 자기의 상황 왜 나는 왜 이래 그게 아니고 이게 주님의 일이다 이런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슈를 이제 이거 까먹지 마세요. 이 일을 할 때 앞으로 많은 염려가 예상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거를 끝까지 저는 이전에 IBF 활동할 때 정말 힘든 적 많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있죠. 내가 신실한 형제라는 이 실로아노는 이게 원래 라틴어로 실로아노고 원래 그 실라 헬라어는 실라죠. 실라.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같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죠. 신실한. 근데 이 형제가 뭐냐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 있죠.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고 한 꾸준한 사람이 있어. 한번 맡으면 쫙. 좀 신실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미혼들 배우자 만날 때도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좀 신실한가. 주님의 일은 이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좀 신실하고 봐야지 이게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잘 도와서 이제 내가 편지를 쓰게 됐고 너희를 격려하고 증언한다. 이 권하는 거는 이제 원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로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로마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로마라고 또 그렇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있는 그것을 이제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어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래. 이 마가는 한때 사역을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런 자가 있어요. 자기 한때 주님 잘 섬기다가 지금 주저앉은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마가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마가가. 중간에 이렇게 넘어졌던 자인데 다시 일어나서 나중에 신실하게 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 당시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가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라 이거죠. 고난 없으면 은혜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자는 고난은 힘들지만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우리는 강해지고 온전한 성숙한 자로 변화되는 거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늘 그 상태로 쭉 70살까지 80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온전해지지도 않고 강해지지도 않고 성숙해지지도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수록 아주 험한 길을 갈수록 우리가 점점 역경을 통과한 후에 온전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지금 좀 편하겠다는 사람들 그냥 거기 멈추는 거, 딱 멈춰 있는 겁니다. 늘 멈춰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벗어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벗어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고난을 좀 벗어나기를 원해. 이런 고난이 왜 우리 집에 혹은 나 개인에게 왜 내가 사는 날 동안 이런 게 있을까 막 그게 좀 벗어나기를 우리는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기길 원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근신할 것이며 기도할 것이고 오히려 힘드니까 더 많이 기도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이죠. 고난을 좀 알아야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요, 이런 교회가 핍박이 별로 없어요. 대신 이제 안일함이 있어. 안일함. 그냥 좋아 그냥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요 이 핍박 이게 편안한 게 훨씬 더 깨어있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박해랑 어려움이 있으면 그 바람에 기도하는데 너무 편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전에 서양 교회들이 다 그랬거든. 편하다 보니까 다 타락했잖아요. 영국, 미국 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아주 어려울 때 신앙생활 좋았어요. 1200만 명까지 가다가 지금 이렇게 다 해서 지금 뭐 600만도 안 될 거예요. 이제 점점 절반 이상 줄고 다 편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제안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게 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 죄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좀 받아야 돼요. 고난. 그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전투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명령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거, 좁은 길을 가게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연단하는 길이고. 그래서 일거리 없는 그리스도인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슈 막 간사, 섬김이 대표 막 우리 지금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막 다죠.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하나씩 맡았어요 지금. 이게 아주 끝내주는 거예요. 이런 일거리 맡은 바람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 강해질 거예요. 이제 점점 보세요 이제. 저도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처음 여러분 대학생만 할 때 이제 조장 처음 해보고 막 이제 이러면서 조장 조금 하다가 또 거기 이제 리더 대표 하다가 뭐 이러면서 그다음 이제 협동 간사하고 제가 대학원에서 협동 그다음에 아예 풀타임 간사가 되고 그리고 막 개척하고 막 점점 하니까 계속 저는 뭐 여러분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요. 얼마만큼 제가 옛날에 저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힘든 거예요. 원래 학생운동 간사 20년 했는데 대학생운동. 그래서 지금 이슈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그게 얼마나 저한테 이런 훈련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에. 너무 고난이랑 고난 다 받는 정말 너무 좋은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야말로 아주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외국 가서 더구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선교사님 너무 고생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축복받고 있는 거거든. 그가 온전해지고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살서는 안 되고 주님 위해서 좁은 길. 나만 왜 이런 일을 이런 얘기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야 돼. 나는 왜 이런 힘든 길을 가. 더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때 고난이 하도 많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깨어있는지 몰라요. 그걸 말도 못하죠. 고난 받으니까. 우리도 지금 한국에는 별로 교회 다닌다고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더 많은 고난을 이젠 스스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랬잖아요. 바울사도가. 알아서 고난 받으세요 여러분들. 더구나 이제 마침 이슈 여러분들이 되니까 잘 됐어요. 여러분들 가서 그냥 캠퍼스에서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자기 시간 없어서 막 쫓겨쓰고 저는 이전에 그랬어요. 대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막 열심히 하고 이제 4학년 때 제가 대학원 진학을 해야 되고 전공을 바꾸고 공부할 게 너무 필요해. 그러고 시험은 이제 그때 대학원 시험이 좀 힘들었는데 막 독일어 원문으로 그 독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또는 저는 전공을 또 바꿔야 됐어요. 전공 공부하고 하여튼 뭐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막 후배들이 선배님 뭐 막 만나 이러고 모임하고 제가 리더인데 어떻게. 그래서 내가 여름 수련회 전까지만 어떻게 또 해보자. 그런데 또 여름 수련회 되니까 또 뭐 선배님이 수련회 안 오시면 어떡하냐고 막. 난 이제 여름에는 그때 시험이 이제 11월에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독일어 원어로 봐야 되는데 독일어 할 줄도 모르는데 나 그래서 7월부터는 이제 저 학원 가서 열심히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는데 또 뭐 수련회 그 형이 안 오면 어떡하냐 선배님 안 오면 어떡하냐. 정말 힘들 때. 그래서 그때 그거 다 하고 나니까 그때 8월이니까 수련회 처음에 학원 가서 대얼데스 댐댐 디디 댐댐 다스 댐 다스 그거 외우고 있었어요. 참 나도 보면 한심하지. 11월에 이거 시험 보는데 이거 하고 있으면 그래.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지자. 그러고서 이제 막 저는 그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11월에 분명히 학사 일정 원래 바뀌는 거 아닌데 그 1월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그 일개다 찬양하는 글 쓰고 막 그러고 또 막 공부하고 이제 막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하나의 그 예지만 뭐 많은 제가 이 개척하고 또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겪은지 몰라요. 그 어려움이 저를 단단하게 했고 지금은 제 마음속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할지 몰라도 저희 마음속에 한국 교회가 내 마음에 딱 들어와 있다. 6만 개 교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밤낮 그런 생각만 하고 저 중국의 14억은 어떻게 바꾸나. 누가 바꾸나. 인도의 그 14억 그중에 적어도 12억 정도의 힌두교인들 그건 누가 바꾸죠. 그런 영성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바라본 거예요. 중국 쟤들을 좀 흔들어놨고 쟤들로 하여금 가서 순교당하도록. 우리나라 성도들 봐서 순교 안 당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중국을 딱 보면 주변에 17개 국가가 다 국경을 인접하고 있어요. 17개 나라.
중국에서 복음이 한번 터지면 17개의 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중국의 한족이 95%고 거기 55개의 그 소수 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한번 터지면 되는데 와, 참. 그리고 중국이 지리적으로 인도랑 붙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인도로 내려가면 그 합하면서 28억 한 30억 보면 아시아 인구의 뭐 거의 뭐의 절반 이상이 되는. 그러니 뭐 온 땅에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맞지만 전략적으로는 중국을 하나 바꿔놔야 아니면 인도를 가서 바꾸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전공이 뭐든지 간에 영어와 중국어는 어차피 지금 중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어도 해놔야 되고. 좀 맞춰서 우리가 작은 나라에 태어났어. 한국이라는 나라 작은 나라에 태어났지만 여기서 계속 살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생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좁은 길일 겁니다. 그렇게 해야 또 우리는 흥미진진한 데다가 또 내 신앙도 좋아지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들 만약에 이슈 대표 자리를 서로 노려야 되는 거예요. 대표인데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대표니까 이 기회는 이때밖에 없어. 나중에 우리 이슈가 커가지고 한 대학에 한 50명, 100명. 이전에 제가 대구 개척할 때 IBF 한 명 시작했거든요. 한 명, 2명. 제가 전도해가지고 막 사람들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거기가 한 300명, 400명 돼서 거기 대표되는 건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 뭐 아무나 못 되고. 그때가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막 그냥 문이 열렸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대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이미 대표 생기면 자기가 부대표 하겠다고 그러든지 해서 다음 내년을 노린다든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지금 이거 얼마나 좋은지 캠퍼스는 마음껏 나를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예? 이제 우리 끈이 풀린 거란 말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또 깨달음이 없는 어두움에서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죠 여러분들? 나를 막을 자 없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었다 이 캠퍼스 나한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한 10,000명, 20,000명 뭐 그런 대학들을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는데 베드로 전서가 62년에서 64년경에 써 있고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에 대략 67년경에 순교당했으니까 그 전에 썼으니까 아마 이게 한 뭐 3년, 4년, 5년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베드로 후서가 짧게는 한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건데 아까는 우리 베드로 전서는 주로 박해에 대한 거예요.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런 걸 많이 다뤘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바로 거짓 가르침.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이 거짓 가르침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벌써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사도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지금 뭐냐면 너희들이 제대로 믿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단은 너희가 지금 이름을 모르고 있다 자꾸 얘기하거든. 신천지만 하더라도 밤낮 그런 얘기하고 있고 저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도 밤낮 우리가 뭘 지금 모르는데 자꾸 얘기를 해요. 걔들은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벌써 이 말 속에서 너희들 이단들은 뭐 자꾸 다른 거 얘기하고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 예.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라. 계속해서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을 너희는 누려야 되고 사실은 우리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 이건 이제 시작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경건 이제 끝까지 계속해서 경건해야 되는데 여기에 모든 속한 것을 우리가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의 그런 새로운 걸 얻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배롭고 큰 약속에 따라 우리가 바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천국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좀 뭐 이단에 빠지거나 세상의 정욕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자라서 신의 성품에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뭘 얘기하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뭐냐면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잘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깨달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 어리기 때문에. 우리 육에 지금 당할 거 여러분 생각해. 누가 저기서 야 엄마가 저기서 너 아이스크림 사고 기다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쫓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애들 있잖아. 제대로 안만 얘기해. 이게 누가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뭐 아이스크림 사준다도 절대 가면 안 된다. 네, 그래봐야 쟤도 소용없어요. 저거. 저도 따라간다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뭐 분간이 잘 안 되거든.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신천지에 막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갑니까? 1년에 3만 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목사들 장로딸이 왜 갑니까? 장로딸이 성경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뭐 아무것도 모르거든. 백지니까. 목사 아들이 성경 공부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빨리 무장시켜야 돼. 한 20권 정도는 공부해놔야지 그래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이 그걸 베드로 사도는 생각했을 때 거짓 가르침을 이기는 것은 성숙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알에 대한 얘기가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떠한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자꾸 성숙해 나라.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5절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이 하나님 뜻이 그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8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삶의 뿌리니까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행위의 탁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 좋다 그러고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 좋다면서 욕심 부리는 사람.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 참 신앙은 좋은데 되게 이기적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신앙 좋은데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 좋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을 얼마만큼 주님을 많이 닮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저 사람은 참 많이 닮았는데 욕심은 되게 많다. 그럼 뭐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저 사람 신앙은 참 좋은데 고집 되게 세다. 우리가 고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고집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이제 말랑말랑 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 만나가지고. 우리 자신이 다 죽었는데 뭐가 있어요? 자존심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우리.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행위. 소위 교회 좀 오래 다니고 믿음 좋다 그러면서 막, 거짓말 잘하고, 둘러대기 잘하고, 밤낮 지각하고, 불성실하고, 행위가 영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다음 단계 행위가 있어야 돼. 그리고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게 선악을 분간하는 것이죠. 참 믿음도 좋아요. 그리고 행위도 참 좋아. 참 좋아. 교회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러나 요거 지식이라는 분별력이거든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참 좋아요. 장로님이고 뭐 교회에서도 그런데 자식을 때리진 않아.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자식을 때려야 되는데 그보다 1살 전후에서 안 때려. 그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애한테 말로 하면 될 줄 알아. 애기가 말로 안 되니까 성경에도 걔를 때리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믿음 좋고 행실도 좋은데도. 그리고 막 우리 중에 우리 순전한 우리 형제 자매들 참 이제 나름대로 신앙도 좋고 참 행실도 좋은데 예를 들면 결혼할 때 보면 조건을 보고 외모를 보고 결혼한다든가 속 사람을 못 봐. 분별력이 없으니까 너무 멋있게 생겼어. 와 매력적이야 막 자매들 말이지. 또 우리 형제들은 뭐 이뻐 뭐 이러면서 가잖아요. 이게 다 왜냐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향기가 나. 그거는요 그냥 뭐 바르면 향기 나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건데 향기가 너무 나. 나도 너무 나. 오늘 이 성경 잘 들었죠? 그게 아니라 내면의 향기가 나야지. 저 사람은 내면의 향기가 너무 나.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죠.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다 알아들었죠? 그래 봤자 또 막상 되면 또 그냥 멋있어 이러고 쫓아간다니까 자매들이. 보통 얘기할 때 보면 다 그래 신앙 좋으면 됩니다 이러다 무슨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뭐 학벌은 어떻게 되고 키는 얼마부터 이상이고 뭐 어떻게 되고 꼭 그러더라고. 사람이 여러분 우리 결혼할 대상자 택할 때 어떻게 배웠어요? 조건이 뭐죠? 어떻게 우리가 결혼할죠? 하나는 신앙이 좋은가. 제가 얘기하는 신앙 좋은 건 삶의 말씀으로 인해 다져진 신앙이 그냥 뜨겁고 뭐 4대째 청년부 회장 출신 이런 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말씀을 얼마만큼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었는가. 이게 신앙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거하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예, 대화가 잘 돼야 되는 거야. 대화. 그 종합적인 그거는. 그런 걸 여러분 잘 그 외워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잘 통해야 돼. 대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식에 이런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되고 믿음과 행위는 참 좋은데 분별력이 없어서 엉뚱한 짓 한다. 옛날에 그래서 우리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보면 기껏 당회에서 열어서 뭘 했냐면 성가대원에 이제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한 사람 선물 주자. 뭘 줄까? 그래갖고 뭐 금반지 한 돈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분별력이 생기니까 이제 지식의 절제.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걸 알면 안 먹잖아 우리가.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거 비슷해요. 참된 신자의 그런 지식을 가지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냥 막 늦게까지 막 동영상이나 보고 막 이게 아직은 참된 지식을 안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동영상 본다고 있지만 이 동영상 보는 걸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거든요. 이런 온전한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절제가. 우리 애기들이 그 옷 엄마가 그냥 좋은 옷 아주 그냥 이제 뭐 좋은 옷 사줬는데도 막 공주 같은 옷을 사줬는데도 애가 모르고 어린애는 거기에 이렇게 아주 지저분한 물에 가서 막 놀고 막 튀기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지식이 이게 분별력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절제는 깨달음 뒤에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극기, 자기를 뭐 이런 건 있지만 이런 깨달음에서 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회만 오래 다니는 사람 똑같습니다. 성경을 안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 연예인 따라갑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지. 세상을 따라가는 거니까. 성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절제 속에서 이거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인내를 얘기해.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찾아올 때도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시험, 유혹, 고난에 대해서 일시적이 아닌 오래 기간 견디는 것입니다. 한두 번 견디는 건 쉽죠. 그러나 지속적인 세상의 공격에 우리가 어느새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잘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애들. 신앙 좋은 친구들, 제가 보기에 우리 이번에 03이 되게 많던데, 03.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렇게 지나면 굉장히 유리할 거야.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되는 공격이 있을 때 내 주위에 신앙 좋은 사람은 나를 포위하면 나는 그 안에서 나는 좀 안전하게 있다가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나는 굉장히 잘해도 주위가 안 그러면 그걸 이제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솔로몬. 주변에 그냥 이방인만 잔뜩 있으니까 신앙이 처음에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은 신앙이 뚝뚝 떨어졌잖아요.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자기를 믿지 말고 자기 습관을 믿고 자기 친구를 믿으세요. 좋은 친구 옆에 있으면 붙잡아줘요. 서로. 근데 자기를 너무 믿고 그냥 안 믿는 친구, 세속적인 친구 만나서는 그게 잘 안 돼요. 한번 제가 얘기했나? 제가 어떤 자매가 도무지 안 바뀌어.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자매 안 바뀌는 거. 도무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자매는 왜 안 바뀌었는가 나중에 보니까 주변에 삼총사가 있다고. 얘가 한번 했죠. 삼총사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삼총사가 아주 세속적인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설교 1시간 듣고 가서 쾌더라고. 하루 종일 지내고 뭐 마시러 다니고 뭐 사 먹고 옷 사러 다니고 뭐 또 드라마 얘기 서로 재밌게 하고 막 밤낮 그러니까 신앙이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기해 줬죠. 내가 첫날 얘기했나? 첫날? 나 요즘 기억력 없어요. 안 했나? 네. 그래서 그 엄마 그랬대잖아. 너 아직도 안 쫓겨났니? 이랬대잖아. 그 엄마 보기에도 제가 정말 한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절제, 인내 계속해서 이게 인내가 있고 인내 다음에 경건 이런 거 우리가 자꾸 견디기만 하면 안 되고 계속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시험에 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상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신앙 유지가 아니라 신앙이 발전돼야죠. 그래서 경건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의 형제 이게 참 중요하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가 잘 섬긴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 하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죠. 또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경천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참 좋은데 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경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서로 항상 형제 우애 이거를 갖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마지막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제가 되게 못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런 걸 이제 부분적으로 부모님이 많이 보여주시죠.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이거 참 우리가 여기까지가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요건데, 요게 이제 정말 우리의 숙제죠. 근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란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데, 지금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빨리 이 이단에 지지 말고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면 하나님의 성품까지 막 자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형제 우애에다가 거기다가,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 형제 우애 잘 지내는 거 사람들과. 그러나 잘 지내되 이런 사랑까지 가야 돼.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앞으로 수련회 이제 끝나가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 하면 내일이 마지막 날이고 모레 떠나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서 해야 될 일은 뭔가, 이제 퍼지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열심히 PBS 열심히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 자꾸 무슨 은사나 체험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성경 자체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전한 말씀을 자꾸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이런 자질을 계속 소유해 나간다면 결국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아는데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는 맹인이며 멀리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 씻음 받는 것도, 여기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는 것은 결국 그것은 고의로 신경을 안 쓰는, 자기가 그런 것을 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이래는 되게 어둡고 세상 이래만 몰두하는. 그러므로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것도 다시 얘기했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아까 누가 질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부르시고 택하신 걸, 나를 갖다가 자녀로 삼으시고 또 현재 나 이런 모습으로,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지만 또 굳게 하라. 너희가 굳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또 우리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를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부르셨고 더 젊을 때 이런 ECU 같은 데 모임 와서 이 한국에 있는 250만에 300만의 대학생을 향해서 나를 갖다 일꾼으로 쓰시는가? 이런 엄청난 일을 나에게 왜 맡기시는가? 그걸 생각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꾸준히 전진하는 것은 우리 신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알고는 있지만 더욱더 내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애의 제일 중요한 문제를 갖고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비록 구원의 확신은 좀 갖는 것 같지만 자기가 미지근한 생활을 해보세요. 자기가 진짜 구원 받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님에서 열심을 내고 막 그렇게 되면 그럼 뭐 당연히 자기는 주님 안에 들어가요. 넉넉히 들어간다. 이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약간 두렵기도 하고 좀 아슬아슬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빨리요. 자라야 돼.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건 놓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들 자기는 항상 구원받는 게 좀 불안하고 또 나는 어떻게 되나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넉넉히 들어갈 정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걸 뭐 전혀 의심하지 않았겠죠. 예. 초대교인들 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제 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들은 이건 죽을 때까지 항상 까짝까짝 내가 들어가나 못 들어간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아주 넉넉히 긴장해야 돼. 이 땅에서도 내가 분명히 천국 백성인 걸 알지만 그래도 항상 내가 그래도 그 나라에 떨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야. 늘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늘 조심하는 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저 사람 우리 전설로 내오는 황영조 씨라고 들어본지 몰라요. 황영조 마라톤 우리 올림픽 가서 저 우승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아주 우리 옛날에 아주 대표적인 전설적인 존재인데 그 사람이 제가 그때 그 올림픽을 봤는데 마라톤 막 하는데 1등으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바퀴 돌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한 바퀴 돌 때 뒤에 사람은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분명히 1등 할 거 알아요. 이 사람이 금메달 따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근데도 이 사람이 아주 열심히 뛰어. 분명히 누가 보여.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따는 거 아니까 뭐 중계방송 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바퀴 돌 때 막 사람 다 일어나서 막 보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 저 뒤에 저기 있기 때문에 한잠 자고 토끼 뭐 거북이처럼 한잠 자고나 일어날 때 될지 모를 정도. 그래도 이 사람은 막 열심히 뛰고 이거 응원하는 사람은 다 서서 이거 어떻게 될까 알아. 분명히 금메달 딸까 알지만 그래도 이러다가 쫙 들어가니까 그냥 만세하고 이제 이렇게 돼. 우리가 그런 자세. 우리 구원이 본인이 100%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더 가지셔야 돼 항상. 나는 확실히 구원받는다. 내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이면이 이제 흔들려요 자꾸. 지금도 이미 흔들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좀 주님 내 구원 너무나 확신. 계속해서 내가 자라가서 넉넉히 우리 보통 3수 4수 한 사람들이 이제 대학 진학 이제 할 때는 그때면 반드시 들어가는 학교를 넣어야지 모험하지는 않잖아요. 처음에야 모험도 하지만 확실히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은 우리의 생에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 구원받아서 이제 뭐 됐다고 막 적당히 이렇게 인본주의자적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이 구원이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자라가야서 지금 아무리 이단 신천지가 와도 절대 넘어가지 않을 만큼 여러분 분명하고 아니 그 정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자라가야 돼. 그래서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정도로 자라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고 아까 8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욱 힘쓰면 10절에 더욱 힘써서 우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가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 더욱 붙어 있으세요. 지금도 이렇게 붙어 있고 더욱더 붙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번 수련회 끝나고 나서 다시 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떡할까? 이제 방법을 여러분 알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했죠. 있죠. 그때 필리핀 코스타 집회 갔을 때 수련회 다 끝나는 날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좋은 수련회가 어디 있는가. 근데 이제 자기 이제 다 각지로 필리핀 각지로 가서 외로운데 이제 돌아가서 자기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할까 그것들 다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수련 끝나고 또 자주 혹시 못 만날지 몰라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당연히 그냥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있고 그럼 물론 우리는 이제 이슈 모임이 있으니까 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슈 모임 와서 성경 공부하고 계속해서 자라가면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 계속 같이 자라가면 되는 것이고 혹시 참여 못하더라도 멀리 있기 때문에 포항에 가기 때문에 부산에 가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좀 신앙이 더 좋아야 돼요. 앞으로 지금보다 다음에 우리 여름방학 때 수련회 때 만나죠. 그때 여러분 더 신앙이 좋아진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이 계속 좋아져야 돼요. 이 끝이 없어요. 세상은 PhD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끝났지.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66권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잘 자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에 만약에 만날 때는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의 뜻을 우리가 새기고 또 그거와 달리 이제 거짓 가르침이 있을 때 세상적 가르침, 인본주의적 가르침이 우리를 공격하려 들 때 우리는 부지런히 자라서 성숙함으로 아버지 다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성경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주변에 신앙 좋은 친구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의를 좇으라고 했사오니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